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루디아의 집에 근거를 둔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 여행지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곳 회당에서 3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곳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난동을 부리자 결국 그들은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무리를 충동질해서 소동을 부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도착해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많은 헬라인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특히 그들 중에 헬라의 귀부인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인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때 성령이 이 길을 지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의 인생 여정을 바울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의 인생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지고 있는 또 전할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강론했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의 의미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었습니다. 복음의 정수를 놓치면 그것은 윤리 도덕책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라고 증거하십니까? 인생의 지도가 잘못되면 그 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하게 복음을 알고 또 소유하고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대적자와 회심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자가 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분명한 진리에 시기심을 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을 대적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불량한 자들이 때를 지어서 방해를 했고 결국 야손과 형제를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여정에는 무수한 핍박과 반대와 대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도 받지만은 영접도 받습니다. 대적자들도 있지만 회심자들도 있습니다. 핍박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 여정에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산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핍박 중에도 복음은 퍼져갑니다. 바울의 일행이 핍박을 받는 중에도 복음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자 바울 일행은 밤중에 형제들의 도움으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또 핍박을 받으니까 아덴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은 오히려 바울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들어 닥치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닥치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그 돌아가는 길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여정 속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인생의 여정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행복한 하루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하심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인생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더욱 누리게 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인생길 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